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문 밖 그리스도에게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 인간은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신자들이 세상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을 우리는 탈세상적인 염세주의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중세 수도승처럼 세상과 아예 단절하고 혼자 기도원에서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독교 태도죠. 두 번째 태도는 소위 세속주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회와 기독교,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이 흐릿해져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아예 한 통속이 돼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세속주의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소위 성속 이원론적인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와 세상, 신앙과 우리 세상의 삶을 완전히 이분화시켜서 세상에 가서는 뭐 철저하게 세상식으로 살고 뭐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도 하고, 일단 교회 와서는 또 철저하게 교회식으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분열된 이원론적인 삶이죠. 이런 세 가지 삶의 방식은 세상에 대해서 결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세상과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제가 좀 포인트를 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을 잘 이해 못하면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겠죠.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을 보면 아마 독자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뭐 친척 유대교 사회에서 오랫동안 믿어오다가 최근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독자들이 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에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을 받은 후에 엄청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고 있는 것을 생각해라. 그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것은 혹은 비방도 당하고 환난도 당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소위 사회적인 왕따 그룹이 됐다는 얘기죠. 주류 사회는 유대 사회인데 뭐 기독교가 그 유대교 사회의 언저리에서 기독교가 태동하기 시작하는데 뭐 주류 사회인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비방을 당했겠죠. 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갇혔다고 본문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재산까지 뺏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이 흔들리겠죠. 사람은 생리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하니까요. 그러면 이 고난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왔겠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포기하는 순간 고난은 싹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유대교를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환영하겠죠. 웰컴 하면서 다시 환영하면서 유대교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한마디로 go back to Judaism,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가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삶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칠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 영문 밖은 예루살렘 성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가고 계셨기 때문에 치욕을 짊어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이미 성문 바깥으로 나아가신 주님 쫓아가자는 것이죠. 여기 성문 안의 영역과 성문 밖의 영역이 구분되고 있어요. 성문 안의 영역은 소위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예루살렘 성문을 딱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센터, 중심 자리는 성전이죠. 소위 유대교는 성전 중심 국가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유대교에서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역할을 했나요?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가야죠?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성전은 또한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니까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다들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성전으로 가야 되겠죠. 성전은 또한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더 이상 성문 안의 종교인 유대교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도,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도, 진정한 속죄의 은혜도 거기는 없다는 것이죠. 1세기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속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문을 열고 성문 안으로 성전 중심의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바깥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구속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제 성문 바깥으로 그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바깥으로 나가신 예수님 쫓아가자. 여기서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문 안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바깥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소위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죠. 소위 공동묘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시체를 두는 곳이 부정한 영역이에요. 근데 부정한 영역 속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떻게 부정한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을까?
1세기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동물들을 가지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유대교는 모든 소와 양과 모든 피의 제사,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 드려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그 안에 있잖아요.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밖, 소위 해골의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한 그 영역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부정한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문 밖의 영역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부정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정한 것입니다. 슬픔과 좌절에 있는 것이죠. 죄로 관영한 영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죄로 관영한 영역, 부정한 영역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고 지옥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미 세상 한가운데로 나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향해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지옥의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도 짊어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신 누구 쫓아가자? 우리 주님 쫓아가자. 이게 오늘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영문 밖 세상은 부정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영문 밖 세상은 십자가의 빛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부정한 곳, 죄로 오염된 곳,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영역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 한가운데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한 영역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영역으로 바뀌고, 슬픔과 좌절의 세상이 그 주님 모신 것 때문에 기쁨과 환희의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자체로는 부정하고 의미가 없는 장소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 이상 부정한 영역이 아니라 의미 있는 장소로, 기쁨과 환희의 장소로, 천국이 임하는 장소로,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 열리는 장소,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예수님을 모신 곳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이 비록 부정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주의 진정한 은총이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도피해야 될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한가운데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쫓아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과 이 세상 한가운데서 디사이플십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살아갈 때 그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도피해야 될 장사가 아니죠. 요한 번연이 세상을 장망성으로 묘사하면서 세상을 빨리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도피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도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쫓아서 가는 길,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이제는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저는 에딘버러, 정말 블록 하나를 돌 때마다 엄청난 규모의 교회당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백 군데가 세워져 있어요. 그 교회당이 지금 어떻습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당들은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깨어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어떤 경우는 식당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당이 참 아름답죠. 이 교회당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이 교회당 빌딩이 아닙니다. 이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장소가 meaningful,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말이죠. 바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를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대초원에도 아마존 정글에도 아무것도 없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곳에 함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예배가 있고 사죄의 은총이 바로 거기에서 경험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화도다?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 없으면 부정한 영역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가 예수님 없으면 다 부정한 세상이에요. 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미국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미국의 종군 기자 제리 케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바논에서 이 소위 내전이 벌어져서 기독교 쪽하고 이슬람 쪽이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미국의 한 기자가 종군 기자로 레바논에 갔습니다. 취재하다가 시리아 민병대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가려지고 입이 가려진 상태에서 시리아 산악 깊은 지역에 어디도 모르는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문이 덜커덕 열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지하 컴컴한 독방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국 기자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와서 구출해 줄 줄로 생각했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독방에서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 거의 백발백중 정신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이상해진답니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우리의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제리 케빈이 미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자기하고 대화를 했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미친 사람 같더래요. 케빈, 너 뭐하냐? 왜 그런 거 왜 물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근데 좀 이상해서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 케빈이 미국에 있을 때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예수님께 기도한 게 생각난 거예요. 케빈은 더 이상 예수를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미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마음속에 너도 믿지 않는 예수를 왜 불러? 하는 생각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공허한 메아리가 돼서 어둠 속으로 휙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그는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정말 그 지하 캄캄한 독방에서 아무 의미 없는 장소 아닙니까?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아주 깊은 소광이 감옥 안에 내리쬐면서 미세한 소리로 케빈아, 케빈아 하고 부르더래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이 비록 너를 잊었을지는 몰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케빈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감옥이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로 통하는 관문이 되기 시작했어요. 천국이 임하게 되고 삶의 희망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지하 감방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곳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장이, 여러분들이 사는 이 사회가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도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직장에서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도 뭘 짊어지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 자, 예수님 이 세상 쫓아 영문 바깥으로 나아갈 때 뭘 짊어지자고 얘기합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져야 된다. 치욕이라는 것은 shame, 부끄러움을 얘기해요. 1세기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주류 사회인 그 유대교 사회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대상이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짊어질 때 발가벗겨서 군중들에게 조롱당하고 삿대질당하고 그 부끄러움을 그 영광의 주님께서 왜 당하셨나요? 그분이 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그 치욕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회는, 미국 사회는 그래도 좀 기독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복음의 호의적인 나라는 별로 없어요. 이슬람 국가든지 유대교든지 전통 종교에 찌들어 있는 이 선교지를 갈 때마다 기독교는 엄청나게 박해를 당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 매우 적대적인 사회입니다. 우리의 초창기 사도 바울이나 상당히 많은 우리의 선배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우리 한국도 유교를 믿고 미신을 믿는 우리 조선사회, 우리 서양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을 피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은 절대 만만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가정도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쫓아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에게 치욕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건 마다하지 않고 주님, 저도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영적인 야성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죠.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치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핍박이 없어요. 그 세계에 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영문 안에 캠프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이 부정한 세상에 미지의 세계로 이미 나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주님 쫓아가지 않겠느냐?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요구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 세상을 쉽게 거룩한 영역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종교적인 방어막을 치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코카콜라 마시고 편하게 믿는 그 삶으로 이 세상이 쉽게 변화되지는 않겠죠. 저희 집안은 원래 철저한 불신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주 전통적인 유교 신자였고요. 할머니는 1년에 4번 이상 푸닥거리라는 샤머니즘을 믿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기독교를 아주 혐오할 정도로 싫어하셨던 분인데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우리 어머님께서 홀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님까지 삼각편대로 우리 어머님을 구박했어요. 제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리고 구박하고 박해하는 광경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저희 어머님이 가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각산 기도원으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시게 되셨는데요. 그 추운 날 기도원 그 마룻바닥이 얼마나 춥습니까? 거의 쫓겨나다시피 기도원을 갔기 때문에 모포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우리 어머님은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주님이 이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그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포기했더라면, 예수 믿는 거 포기했다면 고난도 없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금요일날 아침 새벽 기도했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양손으로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골에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큰 가마솥이 있어요. 거기 시루떡을 찌고 장작을 떼서 하면 굉장히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뚜껑을 딱 열면 아주 그 뜨거운 김이 확 올라오듯이 그 새벽 금요 기도했대. 뜨거운 김이, 성령의 불길이 우리 어머님 가슴속에 확 하고 들어오더래요.
평생에 처음으로 우리 어머님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경험하셨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너무나 이 세상이 너무나 영롱하게 기쁘게 보여서, 즐겁고 감격스럽게 보여서, 남편에게 쫓겨나고 구박당하는 여자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마는 새벽에 그 기도원 앞마당에 가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는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용기가 생기더래요.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대가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구박하는 이 남편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즉각 기도원을 내려오셨어요. 아버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계속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보통 교회만 갔다 오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네 형제가 그냥 논밭으로 팬티만 입고 도망 다녔어요. 너무나 요란하게 싸우셔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의 무슨 변화가 생기셨는지 이렇게 핍박을 안 하시다가 어느 날 주일날 아름막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저희 어머님한테 여보 내 외투 좀 가져와. 오늘 일요일이지? 내가 오늘부터 당신 나가는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저는 총신대학교 그 시골 촌동네에서 목사를 길러내는 교수가 됐고요. 저희 형님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제 동생은 이찬수 목사님 교회 안수 집사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표독스럽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시골 교회에서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어머님께서 짊어진 그 십자가, 그걸 깊이 하셨더라면 절대 우리 가정은 변화가 되지 않았겠죠. 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오염된 세상이지만, 너무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이지만, 이미 이 부정한 세상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로서 작은 십자가 기피하지 않고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매실 때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절망의 장소가 기쁨과 한의의 장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한 장소가 삶의 의미가 충만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이 단순한 이 멋진 빌딩이 아니고,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국의 수많은 교회당들이 예수님 떠나가니까 정말 무슬림 사원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제 친구가 내가 영국이 크리스찬 나라가 아니냐 그랬더니 전혀 영국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몇 프로밖에 되지 않아요. 완전히 세속화 무슬론 사회가 됐어요. 이미 예수님을 떠난 것 같아요. 유럽 전체가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의 멋진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가정도 사회도 변화가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영문 바깥으로 나가신 주님 쫓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결단이 우리 월신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다가오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시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굳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사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평생의 삶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될 참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한국의 백석대학교 교수님을 이룬 김재덕 교수님, 또 세안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강천 목사님이 오늘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영상을 아까 보내주셨는데 우리 목사님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과당 우리 캔디데이트 의원들 오셨는데 we really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ming to our church to join our service together, and we keep your mind in our prayer. God, thank you for your dedication for this community and especially for Asians and the Koreans.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Thank you. 예배하시고 나면 축도 후에 먼저 나가셔서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시도록 배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fter praise and benediction, we'd like to go first so that you may greet our congregations.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은이나 하늘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와보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피 흘리시고 몸짓기심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 주님 참 고맙습니다. 땅 위에 사는 우리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죽음 가운데 살려내신 주님의 그 은혜 매 순간 간직하고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내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흘리신 피, 우리를 위해서 쌀짓기신 몸, 우리를 위해 주신 것 생명 가슴에 새기고 매 순간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